오늘 4월 20일 목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로마서 14장 19절부터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으로 덕을 세우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감사는 종빛 같은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니 감사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돌아보면은 정말 종빛같이 너무 붓죠. 그리고 정말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종빛 같은 나의 죄를 눈과 같이 깨끗하게 희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하나님 종빛 같은 나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는 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또 가르치고 서로 간의 분열을 하나 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도들의 관계를 정말 중요시하고 또 서로 간에 하나가 되고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으로 내가 살고 의롭게 된다 할지라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바르게 되지 못하면은 그 믿음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은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좀 덕을 세우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서로 덕을 세울 수 있는가?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9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합평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어떻게 해요? 힘쓰라고 말합니다. 힘을 쓰라. 노력을 하여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합평한 일, 다시 말하면은 화평함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힘을 쓰라는 거죠. 서로가 화평을 하려고 하면은 내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해서 화평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보통 이제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과 화평하게 해주세요. 이러는데 기도만 하면 안 돼요.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를 하고 내가 기도를 한 다음에 상대와 이 관계가 좀 부담이 되고 불편이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힘을 써야 돼요. 어제 우리 말씀 들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걸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이제는 먼저 그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화평을 위해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또 내가 먼저 가서 어떤 오해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오해를 풀고 그렇게 내가 먼저 화평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죄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화평이 무너졌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서 계속적으로 원죄로 인하여서 무너진 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자범죄를 통하여서 또 무너지고 또 그것이 유전죄로 인하여서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종결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화평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화평을 이제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하지 못한 가족들 있잖아요. 그죠?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화평하지 못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부부와의 관계도 그렇고 보면 또 형제와의 관계도 그렇고, 또 친척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본인이 어렵다고 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화평하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화평함을 위하여서 시간을 내고 또 내가 먼저 찾아가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내가 먼저 끌어안아주고 이제 이렇게 할 때에 화평이 이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화평의 일을 위해서 네가 노력을 해라. 내가 노력을 해야만 그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 말씀인데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써라. 덕을 세우는데 이 덕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속에서는 영적인 유익을 말합니다. 영적인 유익.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말과 행동에 있어 가지고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제가 목사라고 하면은 목사로서 말과 행동에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인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뭐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뭐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말과 행동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은 영적인 유익이 없어요. 목사님이 뭐 저렇게 말을 하고 목사님이 저렇게 행동하는데 이러면서 그죠? 결국에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데는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가 덕을 세우는 데는 내가 먼저 화평한 일에 앞장서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과 다양한 것을 동원을 다해서 내가 먼저 화평한 일을 열심히 노력을 하고 또 덕을 세우는데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좀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또 내가 잘 그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분 주위에 보면은 덕을 잘 세우는 분이 있잖아요. 저분은 참 덕을 세운다 그러면 그분의 코칭을 받으세요. 코칭이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코칭을 받게 되면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덕을 또 세울 수가 있잖아요. 덕을 세우지 못하고 화평을 잘 못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잘 안 됩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곁에서 좀 조언도 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코칭을 할 수 있는 분에게 이렇게 또 상담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화평도 이루어지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지 그냥 가만히 뭐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만큼 내가 덕을 세우고 화평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또 배우고 또 내가 고칠 것은 고치고 그렇게 해야만 이러한 아름다운 덕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있잖아요. 이 로마 교회는 특별히 이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서로 간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교회마다 보면은 먹는 것 때문에 참 어려움이 많아요. 그 아무것도 아닌데 먹는 것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받고 서로가 힘들어하고 그 먹는 것을 왜 나에게 좀 많이 안 주느냐,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냐, 왜 먹는 것이 이랬느냐 하면서 사실은 교회들마다 그런 문제는 다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로마 교회가. 자,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참 이것이 안타까워요.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음식 문제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예. 자, 한번 보세요. 20절 먼저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말라. 음식 문제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사업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떤 음식의 문제가 딱 생기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제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음식의 문제가 생기면 이상하게 하나님의 일을 딱 이렇게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음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기 힘들다. 나를 못하겠다.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음식의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음식의 문제가 부딪힐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로마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늘날 교회 속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적으로. 보통 보면 음식을 또 대접할 때라든지 또 음식을 우리가 나누어 줄 때라든지 음식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가 벌어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하면 이제 보통 또 챙겨주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챙겨주고 이 사람은 못 챙겨주고 이것 때문에 속이 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멀리 내다보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참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영혼을 체크하는 이게 더 중요한데 우리는 그 음식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 중점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아예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도에 일을 하다가 나는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말합니다. 다 깨끗해요. 자, 그런데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에 나 그렇다. 나 그 음식이 왜 그런가 모르겠다. 이러면서 먹으면은 그게 어떻게 돼?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우리가 보통 선교사님들 가면요, 거기에 문화가 있거든요. 그 가면은 그 인도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나라 가면은 손으로 먹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그 문화에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서대신동 있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집에 들어가니까 막 바퀴벌레 막 기어 다니고, 그것도 벌레 해가지고 이제 커피 옆에 있는데 그걸 타주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르기 힘들어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속이 상. 어떤 경우는, 예전에 같은 경우는 전도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걸 먹고 막 밖에 나가 다 토했어요. 그래, 목사님, 나는 도무지 목사님 힘들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라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시는데, 그거는 안 된다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끓이기 막 가지면서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속에 자신이 막 끓이김이 있으면은, 근데 막 끓이김 하면서도 그걸 막 가지면서 마음에 이제 어떤 안 좋은 그런 감정을 가진다든지 이래 되면 이게 이제 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물이 다 깨끗하다. 음식은 다 깨끗한 거예요. 음식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이런 음식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앞장선 중직자나 교육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서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떤 음식이 있다든 이러면은 대부분 저는 그 음식을 제가 안 먹어요. 웬만하면은 다 다른 사람 먼저 챙겨주고 해도 또 내게 있어도 또 그 사람에게 해주고 또 그것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보면은 나에게 돌아와야 되는데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할까?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의 부분에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게 음식의 부분인데 그게 하나님의 일까지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그러한 경우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항상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음식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런 분들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봅시다. 하나님의 일만 못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이제 형제를 넘어지게 합니다. 형제를. 하나님의 일을, 이제 이 말은 음식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일을 나는 못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혼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2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이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고기를 먹는다. 또 여기서 포도주는 술을 말합니다. 실제 술을 마신다거나 또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음식의 문제, 또 술 문제 나오죠. 그죠? 술 문제. 이 포도주는 술을 말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할 때 내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미 어저께도 아마 그 말씀을 비슷하게 들었는데 오늘 반복이 되는 것인데 이제 술과 어떤 음식에 대해서 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게는 안 맞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은 그걸 그냥 그렇게 예를 들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이 이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약하고 아직은 그걸 소화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지혜롭게 이제 건면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할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비판을 해버리고 또 그것을 정죄를 해버리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그게 아니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도 술을 먹지 아니하면 안정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술을 이렇게 끊지 못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조절을 잘 하도록 해라. 당신이 그것을 하는데 그거 가지고 막 정죄의식을 가지면 그건 더 힘들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하도록 하여라. 그러나 한 가지 꼭 기억해라. 잘 들으라고. 당신이 술을 먹음으로 그 어떤 다른 사람이 볼 때 당신의 신앙에 어떤 위치가 있는데 만약에 당신의 위치를 그걸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나? 직분을 가진데 저렇게 할 수 있나? 술을 먹을 수 있나? 그러면은 조절하고 거부해야 된다. 두 가지를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상대에게 내가 술을 당신 먹지 마라.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예수 믿으면 술 안 먹어야 된다. 보통 우리 이럽니다. 기도하면 술 끊어진다. 나는 쉽지. 근데 그 사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막 술을 막 끈다고 해가지고 막 공격하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사람 영혼이 결국에는 술 때문에 돌아서게 되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예.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 때문에. 그 음식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하나? 목회자가 저렇게 하나? 예전에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 중에 집에서 포도주를 이렇게 해놓고 먹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 그 미국 문화에서는 그게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걸 이제 뭐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먹느냐 하니까 목사님, 미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좀 먹습니다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럼 내가 목사님 그걸 드실 때에 예를 들어서 평신도가 그걸 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상담을 했을 때에 어떻게 상담해 주겠습니까? 그럼 술을 먹으라고 해야 됩니까? 먹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입장이 참 곤란하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사람은 그걸 조절하는 단계가 아니라 그런 모습을 딱 선을 끊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그게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빨리 집에 있는 술을 다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그걸 모르고 이제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술도 이렇게 오면은 대접도 하고 그래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분이.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미안하다고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사이다로 대접을 하겠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오히려 더 좋은 여건이 되었다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적으로 과거에 저희 교회에 계셨던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미국 목회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또 협력도 하시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로서 내가 직분자로서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볼 때에 저래도 되구나? 저러면 저렇구나. 이렇게 돼버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사람이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할 때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결국에는 힘들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다른 패턴을 가지고 건면을 하고 가르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 세 번째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식이라든지 술 문제를 가지고 어떤 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경우 또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경우 그렇게 하지 마라.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형제로 끓이기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는 거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아프게 하면은 그거는 아름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나는 좋다고 할지라도 상대가 그 힘들어하면 그건 아름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2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이 줄 치세요. 스스로 가지고 있어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네 믿음은 네가 잘 해가 너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하여라 이 말입니다. 그걸 자꾸 다른 사람에게 해가지고 자꾸 푸시하고 그래 하지 말고 자기 믿음을,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으란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스스로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에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스스로 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의심하고 먹는 자는 뭐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에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요? 죄다. 의심을 하는. 마음이 꺼리끔하다 말입니다. 자꾸 꺼리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의 문제라든지 또 여기서 이제 술의 문제라든지 또 전체적으로 이제 절기 문제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날짜 문제, 절기 문제,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여기서 지금 가르치는 핵심이 뭔가 하면은 어떤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너에게 적용을 잘 해라. 네 자신에게 정죄를, 네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꺼리낌이 있고 이러면은 다 네가 이렇게 하고 그 안에서 끝나야지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적용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건 안 좋다, 그렇게 하면 안 좋다, 그거 하지 마라. 그건 아름답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안 좋으면 내 안에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내가 안 좋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진행이 돼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16장까지 있거든요. 여기 보세요. 앞에서는 계속 율법과 뭐에 대해서 말씀합니까? 믿음과 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장수를 차지합니까?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마무리하는 부분에서는 보면은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문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참 이게 좋았는데 뒤에는 뭔가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 또 율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잖아요. 자꾸 충돌하는 거죠. 뭐 가지고 충돌하는가 하면은 다른 것 가지고 충돌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가지고 충돌하는 거죠. 자꾸 어떤 뭐 절기 지키는 거 그런 어떤 형식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충돌하다 보니까 이 로마 교회가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만났다고 하면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식 문제 이야기하고 이렇다면서 서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만났다고 하면은 서로가 파가 돼가지고 막 완전히 따로 국밥인 거라.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이 교회가 안타깝습니까? 정말 고난 가운데 신앙을 지켰던 이 로마 교회인데 이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과 생활 속에서 이게 매치가 되지 못하는 이게 되다 보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생활과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과 연결되는 것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서로가 덕을 세워라.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항상 덕을 세워라. 음식을 먹더라도 항상 덕을 세워라. 말을 하더라도 항상 덕을 세워라. 이 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화평하고 덕을 세우는데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힘을 써라. 힘을 써라. 응? 음식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다. 응?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더 중요한 것은 화평이다.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화목한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진짜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하고 또 다른 이들의 믿음에
어떤 허물이나 어떤 거 있으면은 그걸 안아주고 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얘기해 줄 때는 사랑으로서 또 건면해 주고 그죠? 그렇게 하는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믿음으로 살지만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데 여러분 힘을 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이 지나고 찬빛이 밝아오네. 이제 어둠을 떠나 빛으로 나오라. 미움 속에 있는 자 어둠 속을 걸으니 어둠이 그 눈을 가리우네. 이전 모든 계명을 십자가로 패하사 단 하나의 세계